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미래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은 이렇고, 주제는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보여줘야 한다. 이 보여주는 거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요.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는 거에 따라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탄과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은 보여주는 거의 싸움이에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이렇게 보여줌을 가지고 내 영혼 속에 투영된 자아상을 가지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거든요. 사탄이 만들어준 자아상. 근데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본 사람은 그 영광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속에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르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의 그 스케줄이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어떤 개념을 깨달아야 돼요. 어느 한 영적인 어떤 개념을 의식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여줘야 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서론을 보시면은요, 우리는 교회 안에 성도들과 후대들에게 미래를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 미래라는 것은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영적인 미래를 보여줘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 교회와 국가를 책임지고 가문을 책임질 바톤을 물려받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보여줌에 대한 어떤 이 의미들을 좀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홈쇼핑 보시면은 좋은 모델이 나와가지고 보여주죠. 옷을 멋있게 입으니까는 아주 거기 모델이 이제 남자고 여서고 예쁜 그 잘생긴 남녀죠. 몸매가 좋은 사람 붙여주고 옷을 딱 입어보냐. 그걸 보고 딱 보는 거야. 야, 진짜 멋있다, 이쁘다. 심플하고 그냥 아담하고 그냥 뭐 멋있다. 나도 저 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여줌으로써,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구매의 충동을 일으키는 거지. 그게 모델이야. 그러니까 보여줌에 따라서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고 전화번호를 눌러가지고 물건을 구매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시관, 무슨 모델하우스도 그래. 모델하우스는 뭐냐면 그 모델하우스를 불러들여. 마음에 없는데 일단 와보라고 상품 줘서 꼬셔서 가면은 와, 멋있어. 이런 집에 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사인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약간 뻥 튀겨가지고 뭐 이거 살면 뭐 이익이 얼마큼 창출되고 얼마큼 남을 거고 막 하겠지. 그러면 환상에 젖은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다가 나중에 아니니까는 손해보고 막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청소년들이 TV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보는 거야, 이제. 연예인들을 뭐 보고 막 그냥 그들의 연예를 보면은 나도 연예인 되고 싶어가지고 달려가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잘 볼 때 사람들의 그 심리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세 번째 아들인 여호수아는 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아버지, 어머니 제가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되면은 제가 아버지한테 1억짜리는 차를 사준대요. 그럼 말이 좋죠. 기쁘죠. 우리 아들이 1억짜리.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왜 1억짜리를 사준다 그랬을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 내가요, 차 몰고 올 건데 아버지가 그냥 드릴게. 야, 그럼 이런 아들이 다 있나 그래. 그럼 왜 여기에 빠졌을까 할 때 뭘 보았을까, 걔가? 축구 선수들의 연봉을 본 거지. 손흥민을 보고 무슨 호날두를 보면은 뭐 연봉이 뭐 몇십억 가니까 나도 그렇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에 본 거야. 봐가지고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쪽을 가는 거야. 그래서 축구 선수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신학교를 간 거야. 갔을 때 이제 왜 갔는지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지,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목회자가 되면 왜 좋은지를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간에 갔는데 계속 또 말을 해. 그래도 축구 선수 될 거래. 목사도 안 될 거래. 신학교는 가도 안 된대.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야, 걔가. 이걸 어떻게 이제 체인지를 해가지고, 주의 종의 그 영광과 축복을 보여준 따라서 완전히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바꾸겠죠. 근데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해. 하지만은 목사님하고 해. 이렇게 꼬셔가지고 간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가가지고 거기 이제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이제 작업을 해야지, 이제. 4년 동안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좋은 걸 해주겠지. 그러면 그때서야, 이야, 이게 신앙이 좋은 거구나.
영의 세계가 있구나. 뭐 교수님 훌륭하네. 나도 그럼 돼야 되겠다. 이렇게 바꾸면 우리는 대성공한 거야. 지금은 뭐냐면 알아. 반반이야. 알기 때문에 이제는 긴가민가 할 거야.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어. 또 여운이 남아있어. 그래서 지금도 축구를 해요. 아주 좀 그래서 내버려둬. 아직까지 그걸 억지로 안 하면 또 미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도 주일 일부 예배 나와가지고 또 공차로 갔어. 그러니까 그걸 막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사모는 지금 야 이놈아 주일 예배 9시 드려야지. 나는 근데 그게 쉽게 안 바뀌는 줄 알기 때문에 그냥 해라. 7시 반 드리고 가라. 근데 또 나는 좋아. 왜냐면 축구하면서 또 축구 전도됐으니까 기능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상태를 봤을 때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거는 이걸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아이들 속에 투영되어 있는 그 봤던 거, 그가 뉴스를 봤던 인터넷 뒤져서 봤던 끌려서 봤던 공차다가 그렇게 연봉을 받던 거기에 대한 사모하는 스타들의 스포츠 스타들의 그 삶을 봤던 간에 거기서 빨려가지고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 언젠가 봤을 거야. 아빠가 엄마가 몰랐던 거를 봤을 거라는 거지. 그렇게 인생들이 그렇게 바뀌는 건 뭐냐면은 보는 거에 따라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봤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 나쁜 걸 봤어. 노는 걸 봤어. 춤추는 걸 봤어. 마약 먹고 노는 걸 봤어. 막 즐거운 걸 봤어. 그리고 그쪽이 매력을 느끼고 갈 거라는 거지. 그러면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야 돼, 우리는 정말 미래에 정말 영적인 걸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을 보고에 따라서 그 아이 인생이 판가름 나니까. 잘못 보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가정도 살려야 되고 교회도 살려야 되고 개인도 살려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국가를 살려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걸 보여줘야 되죠. 자, 또 참고로 목사님들 자녀들 가운데서 제가 이걸 많이 봐요. 목사님들 자녀 중에서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할 경우는 또 이제 100%는 아닌데 절대로는 우리 아버지는 목사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불구하고 아들이 난 절대로 목사님 안 될 거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걸 예측할 수 있죠. 아니 그렇게 목사님이 성공해서 좋은데 왜 안 될까? 그때 그 성공한 아버지는 반드시 아들을 괴롭혔을 거야. 왜냐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야.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 성공했지 집에서는 엉망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은 목사님 안 될 거라고 할 수 있어. 목사님 돼도 우리 아버지 같은 목사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여기서 어떤 걸 문제가 있죠? 아버지는 자식에게 목사로서의 보여주는 좋은 거를 못 보게 한 거죠. 이게 슬픈 거야.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은 하면은 괴롭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애들이 안 가는 거죠. 고생하고 괴롭고 안 가는 거죠. 욕을 먹고 나를 안 가는 거죠. 또 때로는요, 우리가 이제 애들을 증매를 시키려고 많이 해봤는데 사모될 사람이 별로 없더만. 목사님 딸이 우리 같은 우리 보면은 야 사모님 얼른 될 것 같아서 금방 할 것 같은데 없더라고. 많지는 않더라고. 이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이제 두 며느리는 사모님으로 왔는데 감사한데, 그 전에도 제가 몇 군데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알고는 동창들 중에서 있어서 몇 명을 이제 미안해 우리 며느리들은요, 우리 아들들을 소개했었어. 제 친구가 의정부에서 목회 크게 해요. 의정부 성실교회라고 한 2, 3천 명 모일 거야. 근데 그 딸이 있어. 한번 손을 보러 갔더니 왜 딸인데 그러는 목사님 우리보다 나이 많은 선배 절대 우리 딸은 목사한테 시집 안 간대요. 그래? 목사님 어떻게 키우길래 사모님 하지 왜 안 모르겠어. 내 속으로 속으로 느꼈어요. 좋은 거를 안 보여줬구나. 좋은 거를 보여줘야지 사모의 매력을 느끼고 목사님 딸은 사모 때 목사님한테 시집 갈 텐데. 이게 그래서 결국 안 갔어. 그리고 뭘 봤냐면요, 다른 사람한테 갔어. 근데 그걸 두 번이나 봤어. 하나는 그러니까 서울대 신림동에 있는 고시촌 있죠. 옛날에 그 목사님 그 고시생들 많이 뵀잖아요, 그랬죠. 법대생들이잖아. 왜 윤석열 그분도 거기서 공부했다며 신림동에서.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가 있어. 거기도 딸이 있어. 그래 딸이 있어가지고 또 그쪽도 한번 붙여보려고 그랬더니 뭐라면요, 우리 딸도 절대로 목사한테 안 간대. 속으로 참 목사님들 뭘 보여줬길래 목사에 대해서 이게 하냐 이거지.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갔냐면요, 법대생한테 갔어. 더 좋았나 그게? 목사님보다 법대생이 좋았나? 나중에 결혼 청첩장이 왔어. 그걸로 간다 그랬어. 그래서 하여튼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보여주기 실패했구나. 근데 좋죠. 좋아. 다 좋아.
좋은데 왜 영적인 거는 안 보여주고 영적인 걸 안 할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이제 생각이 우리가 이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진정한 교육은 뭐냐면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적인 세상, 주님의 전도자가 되는 거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싸움에서 실패하면 아무도 주의 길을 갈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요, 여러분, 이사야 에레미야를 보면은요, 아까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 제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거는 성경에서 거의 보면은요, 하나님이 계속 미래의 암울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되고 고생하는 노예가 된 사람에게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 이제 회복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니 전쟁도 없다. 이제 거기 독사가 이렇게 같이 흙을 먹고 이렇게 전쟁도 없다 하는 걸 자꾸 보여주면서 미래가 있을 거다. 희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백성들에게 이루하는 거야. 미래의 천국을 보여주는 거죠. 계시록이 뭔지 아세요?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이 있고 많은 것에서도 마지막 날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 내려오니,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신랑에서 예수를 맞이할 것이냐고 미래의 영광과 축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교육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우리 애들에게 뭐 수학 가르치고 국어 다 좋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 그 영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세계의 아름다운 것을 보여줘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보여주면 결과는 나올 거라는 이야기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냐 하는 거죠. 하여튼 저는 뭐 감사하게도 우리 두 아들, 세 아들이 어쨌거나 목사가 되니까는 적어도 이거는 실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우리 사무엘 목사, 이동진 목사도, 이동진 전사도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니까 그때 새벽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봤더니 목회자에게 좋다. 그래서 갔다는 거지. 그거 마음에 들어요. 그럼 제대로 제가 보여줬구나 하는 거죠. 내가 목회자로서 맨날 부부싸움하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러면 그럴 것 같아. 우리 애들이, 옛날 보잖아, 애들이. 어릴 때부터 봤잖아. 그러면, 에휴, 절대로 내가 목회자 되나 봐라. 그냥. 저 아버지 같은 목사 되면 거짓말이 같아. 망할 것 같아. 이건 가짜야. 그러면 애들 안 갈 거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야.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정말 감사한 거죠. 정말 잘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 보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런 건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우리 아들, 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해 가니까는 이게 또 은혜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큰일 날 뻔한 거죠.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목사 안 될 거야. 난 절대로 목회 안 될 거야.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참 그런 건 안 가고 그래도 가니까 어쩌면서 참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뭘 보여주는가요? 뭘 보여준 것 같아요? 나 우리 아버지 보니까는 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큰일 나는 거잖아. 예수를 안 믿게 만드는 거잖아. 그렇죠?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안 될 거야. 교회 다녀도 엄마는 이상한 엄마야. 그러면 절대로 그 여러분이 딸이 엄마처럼 안 되려고 그러고 어쩌면 교회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초신자들이 여러분을 볼 거라는 거죠. 야, 난 우리 전사님처럼 될 거야. 너무 성실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야. 이거 보는 거죠. 이 보는 거에 따라서 갈 거라는 거죠. 진정한 교육은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과 저는 교육자로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보여주는 거, 아름다운 영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과 기쁨을 보여주는 싸움이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 보여주면 결과는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끝 터미널. 이 터미널이라는 건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써요? 고속버스 터미널. 그러니까 공항도 터미널이고 인천공항 터미널이야. 그 터미널은 뭡니까? 터미널? 안산 고속버스 터미널. 시흥도 있어요. 저기 아파트 옆에 터미널이 있어. 터미널. 이마트 뒤에 터미널 하나 있어. 터미널은 항공 열차 버스의 노선의 처음이고 돌아오는 끝이죠. 그래 우리가 이제 이 터미널을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잘 만들어줘야 돼요. 터미널이. 터미널이 없는 국가는 없어. 제주도 공항을 또 하나 만들잖아요. 제주 제2공항을 만들잖아요. 터미널. 여러분 터미널이 있어요? 터미널이 없으면 못 와요.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터미널이 있어요? 터미널? 인생에 터미널이 있냐고요. 여러분이
끝자락에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요? 터미널이 없는 인생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터미널이 잘 보시면요, 우리 인생도 끝을 보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끝이 없이 안 보고 가는 사람하고 인생을 사는 내용이 차이가 날 거예요. 여러분을 뵀을 때 터미널이 없어, 목적이 없어, 이러면 방황을 해요. 방황을 한다니까. 제가 그걸 느낀다니까, 영을. 터미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고민을 해야 돼. 물론 이 터미널을 만드는 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좀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한번 설정을 하고 가야 돼. 나는 누구지? 나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이지?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정리된 삶을 살아야 될 건데, 정리를 해야 돼요. 확정을 지어야 돼요.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내 나이가 50이 됐네. 늦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20살이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라고 한 번쯤은 조용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나와의 신의 존재 앞에서 나라는 존재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그려보죠. 그리고 확정을 지세요. 그래,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여러분이 똑같은 직업을 가져다도 그 정리를 하고 간 사람하고 정리한 사람하고 달라요. 교사가 돼도 그냥 교사할 거 하고, 정리된 교사,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전도를 위한 교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냥 의식이 없이 그냥 하는 거하고 달라. 그냥 좀 듣고 그냥 말았어. 다르다니까. 여러분의 직업과 관련된 확정을 해야 돼. 나는 우리 직업을 가지고 전도할 거야. 우리 주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직업으로 만난 사람에게 전도하고 이 돈을 벌어서 이걸 앞으로 주님 앞에 쓰일 거라고 하는 정제관, 그리고 만남, 직업의 비전을 갖고 내가 이걸 돈을 많이 벌어서 장학금을 일부러 뛸 거야. 떼서 하나님 나라를 드리고 앞으로 또 내가 앞으로 교회를 섬기거나 앞으로 내가 큰일 할 거야. 이걸 해야 돼. 그리고 나는 앞으로 돈을 벌면 교회를 세울 거야. 이러니까 옛날에 그 호두과자 할머니도 자기 평생에 교회 10개 진다 그랬어요. 10개. 10개 넘었어요. 그리고 데이그룹 최이스장은 100개를 진다 그랬어.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하면은 수입에 이거를 교회를 예배당을 져서 헌신해야 되겠다. 100개 넘어갔어요. 사람은요, 인생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좋은 거를 설정하고 가는 터미널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없은 사람들은 그냥 이리저리 살다가 그냥 세월만 까먹다가 어느 날 마지막에 터미널 정착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영광도 없고 축복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있죠. 바울이 터미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사도행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를 봐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인생의 끝자락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거하는 거라는 거지. 이게 자꾸 꿈을 꾸니까 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예,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은 가이사를 향해서 그 만날 때 전도하겠다는 거지. 전도하겠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요, 자신이 당하는 모든 삶이 이게 다 뜻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면서 괜찮은 거고 안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갈 때요, 감옥 가는 거를 터미널을 볼 때는요, 터미널이 없으면 감옥 가는 자체가 비극이고 절망이에요. 근데 터미널을 봤기 때문에 감옥 가는 것은 기회가 된 거예요. 왜? 감옥에 가서 재수가 돼야만이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요. 그냥 감옥 가는 거를 더 기뻐한 거죠. 그래서 기꺼이 내가 때가 됐다 갈 때 가이사 앞에 설 수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변호해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감옥 자체가 괜찮은 거죠. 또 감옥 가다가 제수로 끄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나는데, 풍랑 만날 때 터미널이 없으면요 해석이 안 돼요. 내가 또 이게 왜 죽게 됐어, 내가 전도했더니 이제 물에 빠져 물귀신 되는 거,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그 순간에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흔들릴 수가 있어. 그때는 내가 가는 목적이 잃어버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럼 그때 기도를 해야 돼. 했더니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될 겁니까? 내가 죽는 거요? 어떻게 된 거요? 그랬더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니까 그 뜻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까 이거는 잠깐 지나가는 버스야. 너는 여기 안 망하니까 잠깐 섬에 걸릴 거고 살아나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기도를 함으로써 터미널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 삶의 상황에 따르는 아버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망하지 않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를 통해 확정됨으로써 안심하고 정리돼서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보고 딱 가는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때요?
그러니까 이 터미널을 보는 사람, 터미널을 이루시는 아버지 계획 안에 있음을 볼 때 지금의 상황을 이길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버스임을 알게 될 때에 주시는 담대함이, 이 차이가 인생의 현실 속에 시험 드냐 안 드냐 삐지냐 아냐의 차이입니다. 확신과 불확실과 불신함과 믿음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터미널이 없으면요,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가다가 망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끝나는 거예요. 유혹당하고. 유혹을 왜 당하냐고. 뜻이 확정이 안 되니까 유혹당하는 거잖아. 그러면 또 넘어져. 그러면 뜻이 있는 사람 또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터미널인 사람들은 자빠지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또 간다고. 왜? 내 목적이 여기니까. 운동선수나 모든 것과 마찬가지잖아. 뜻이 있고 올림픽을 메달을 따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다시 실패도 다시 내년 4년 후에 도전할 거라. 이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없어. 에이, 때려쳐. 그만둬. 에이, 힘들어. 내가 뭘 하겠어. 확실치 않으니까 못 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120명이 핍박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뜻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 예수를 전하고 성령 받으면 전능받아 땅끝 증거하겠다. 로마 제국 당시 핍박 많이 받았죠. 근데 이들이 왜 끝까지 이길 수 있었을까? 배반하고 짐승밥이 되고 원형 연결장에서 격투기 들어가서 다 노예되고 잡아 죽일 때 배반할 때 배반한 사람이 있겠죠. 근데 왜 많은 다수가 이길 수 있었을까? 그래서 미래의 터미널을 본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노마를 변화시킬 것이고 세계는 복음받을 것이고 그 영광을 내가 받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내가 순교를 당해도 나를 맞이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이끌어갈 우리 주님에 대한 환대와 주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이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터미널이 확실한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다른 거야. 영광이 강력하니까는 지금의 현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야. 너희는 지금의 당하는 환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마태복음 14장 20절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먼저 가라고 해서 사람들이 배 타고 먼저 쟤들이 갔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중에 갔는데 가다 보니까는 저 배가 풍랑만 나가지고 거기 막 흔들리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이제 그걸 보고 바다 위로 걸어가.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유령이다. 컴컴한 밤중에 유령이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안에 배 탄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이셔요? 그렇다 나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 너무 놀라워. 저를 오게 해주세요. 하더니 이 베드로는 정말 열정이 넘쳐. 그래가지고 오라. 하더니 베드로가 바다에 배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거야. 촥촥 얼마나 간지는 저렇게 안 나는데 한 걸음 바다를 걸어가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옆에서 그냥 바람이 휙 부니까는 바람 딱 보고 바람에 보고 바다에 빠져들어가는지라.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가오셔가지고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볼 때는 뭐냐면요, 주님을 바라보고 곧장 갔을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데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놓치고 곁눈질을 하는 순간에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고 터미널이 분명하면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 인생길에는 터미널이 분명하지 않고 곁눈질을 하니까 빠져나가면서 인생이 패망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차이가.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보시면은요,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될 미래가 있죠. 자, 우리는 어떤 거를 해줄까요? 큰 맥락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줘야 되죠. 하나님의 비전이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이 예수를 통해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말씀이 이거야.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하냐면 천국을 보여줬어요. 이게 굉장히 교육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천국을 보여줬다는 거죠. 사람은 천국을 보는 순간에 그 사람 속에 투영된 자아상이 있어요. 영적인 환상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서 천국의 그 많은 비유를 보면서 우리도 그리게 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옥토밭 4가지 밭의 비유, 천국은 이와 같으니 달란트 비유, 천국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 천국은 이와 같으니 가라지 비유, 이런 거, 밭에 감추인 비유, 값진 진주를 찾는 비유, 이게 이런 거를 보면서, 그리고 달란트 비유, 천국은 마치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뭐 이렇게 있잖아. 달란트 비유, 달란트 주인이
종들에게 뭘 주는 거 해서 나중에 다시 계산하러 오는 거, 이것도 의미가 있죠. 천국은 앞으로 주님 재림할 때 우리가 앞으로 하는 일에 따라서 거기에 칭찬과 책망이 있는 거. 또 혼인잔치 비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랑이 예수님이 혼인잔치 하는데 손님을 다 오라고 하라. 구약의 유대인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다 안 온다 그랬어. 오히려 종들을 잡아 죽였어. 다시 사거리 끌어가서 다시 모든 손님들 오라 했더니 사방은 이방인들이야. 동서남북 아시아 중앙 다 보여준 거예요. 왔는데 와서 손님이 가득하니까 주님이 와가지고 하나님 주인이 와가지고 보니까 예복을 안 입었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책망을 했죠. 너는 왜 예복을 안 입냐? 이 사람 내쫓아라. 이런 비유를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주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주님은 전 세계를 손님을 다 불러서 예수 혼인잔치에 왔는데 흰 예복, 복음으로 안 되면은 쫓겨난다는 거니까 많은 거를 상징해줘. 그러니까 주님은 비유로 천국을 보여준 거죠. 다시 말하면은 그걸 보면서 우리의 삶이 내가 흰 예복을 입어야겠구나. 흰 예복은 성도들 옳은 행실이구나 알게 되고요. 내가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되겠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하나님의 뜻, 목적, 원하시는 거를 다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예를 들면 이 요한 예슬레를 제가 볼 때 세계가 나의 교구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감리교가 오늘 전 세계에 퍼졌거든요. 한 개인이 전 세계의 복음화를 본 거죠. 복음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전 세계를 감리교화, 복음화로 만들겠다라는 꿈이 보여줌으로 그 꿈대로 갔더니 오늘날 그러면 달라져. 조직과 시스템이 달라지고 파견이 달라지면서 그대로 그 죽은 이후에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독교의 그 역사를 가지고 성교를 하는 국가들은 세계적이죠. 영국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들어가서 미국도 세계죠. 그들은 전부 다가 네 마인드가 그거죠. 성교야. 성령을 받고 전도하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는 거는 세계야.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니까 벌써 포석이 다르고 포지션이 다르고 보는 비가 다른 거예요. 멀리 보는 거죠. 그래서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가 파송되고 그리고 배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영국이 배가 커지고 선교사 가는 곳에 무역이 따라가면서 무역이 발달하고 더불어서 경제가 발달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비유 보는 것이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여러분이 만약에 노는 거를 보여주면 자식에게 보면 애들이 노는 사람이 돼가지고 오늘날 커가지고는 뭐 술집을 하거나 이상형을 할 거야. 근데 여러분을 아버지가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물질은 없지만은 감사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야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물질 따라가지 않고 진정한 행복,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관계로 겸손해지고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삶의 그 소박한 기쁨과 평안한 삶을 보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뭘 보여줬는가요? 여러분 자녀는 무엇을 따라갈까요? 여러분이 뭘 보여줬고 그 아이들과 본 것은 뭘까요? 우리 아이들은 뭘 따라가고 있는가요? 우리 아버지 엄마를 안 보고 TV를 봐가지고 다른 축복을 받는가요? 물질을 축복을 받는 그 돈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걸 받는가요? 그럼 그쪽으로 가겠죠. 아니면 연예인을 봤나요? 연예인은 KBS나 뭐 MBC 거기에 뭐 들어가겠죠. 뭘 봤나요? 스포츠를 봤나요? 보겠죠. 가겠죠. 우리는 우리가 보여주는 것 따라 갈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의 영적인 걸 보여야 되겠죠. 우리 후대들은 목회자의 본을 보여야 되겠죠. 그러면 나도 목사님 해볼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해봐야 볼 것도 없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 보니까는 이게 가짜 같아. 거지 같아. 목사하고 지금 고생하고 시달리는 거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될 직업이 목사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죠. 그러면 아무도 영적으로 안 해. 그러면 목회자 없고 교회할 사람 없고 개척할 사람 없고 그럼 교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그렇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좋은 걸 영적인 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아름다운 걸 보여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11절은 끊임없이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을 보여주죠. 이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로 말해서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고 상처 자에게 치유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황폐한 땅을 갖다가 회복할 거라고 그러거든요. 너희는 의의 나무라고 그러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배 나온다 그러거든요. 너희 후손은 세계 만민이 복받은 자손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내용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전도자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사야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전도자의 축복을 보여주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거기에 언약을 잡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주님의 이런 말씀을 했어요.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메시지죠. 보여주고 있는 거야. 주님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리 오라는 거야. 땡기는 거야. 일로 와. 얼마나 좋으냐. 이 주님의 영광이여. 기업을 얻고 장막을 넓히는 거야. 너희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후대가 복을 받고 자손이 세계 열방을 얻을 거야. 보여주는 거라니까. 우리는 두 번째로 보여줄 것이 서밋의 미래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서밋은 뭐냐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탑에 오른 사람이 정상에 오른 서밋, 정상의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가진 서밋이 있고요. 복음 없는 서밋을 또 보여줘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으로 사업에 성공한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의 정치로 성공한 사람. 근데 복음이 없이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보여진다. 누군지는 여러분 아시겠죠?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은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는 여러분 아시겠죠?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이 시장이 됐어요. 근데 실패했죠. 이걸 보여줘야 돼. 너도 성공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면 그쪽 날 수 있는 거야. 정확히 알려줘야 됩니다. 무조건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 되고 시장이 되고 무슨 지사가 돼도 복음 없으면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보여줘요. 네가 사업에 성공하고 게임에 성공하고 돈을 몇 조를 벌어도 마지막 허무해서 우울증 빠지고 자살을 죽을 수 있는 거야. 보여줘야 됩니다. 연예인 좋아하지 마. 복음 없는 연예인 얼마나 허무한지 알아? 그게 영광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나의 미래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미래를 여러분의 그 자녀들의 미래를 보여주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같이 어떤 포럼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학교나 이 교육을 보면요, 알게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만드는 시간을 줍니다. 끊임없이 3년, 4년 동안 교육하면서 나의 미래에 대한 걸 해요. 제가 벨교육 국제학교를 갔더니 입학할 때 첫날에 뭐가 나오냐면요, TV에서 뭐가 나오면 애들이 나옵니다. 애들이 나는 앞으로 의사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서 사용하고 이 의사를 가지고 만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될 것입니다. 한 명씩 다 그걸 보여주라고. 그 비전 설정이, 나는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될 것인데 앞으로 이 사회복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고 도움으로써 앞으로 기관을 세우고 복지기관을 세워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지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나는 교사가 될 텐데 그냥 교사가 아니라 영혼을 복음을 전하고 우리 후대들을 갖다가 하나님 알려주면서 그런 신실한 믿음을 만들어주는 교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비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보고, 그러면 그 비전 속에 시간표를 보여야 돼요. 시간표가 떼죠. 이걸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면 중학교를 어떻게 졸업하고 학교는 어딜 가고 무슨 과를 택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사업해서 성공해서 이게 될 거다.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현실이 뭐냐를 보면서 지금 현실 속에 네가 극복해야 될 공부가 뭐고 어떤 걸 과목을 하고 어디에 수능을 보고 어디 전공을 하고 틈틈이 뭘 공부하고 무슨 운동을 할 것인지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뭐가 필요해? 세 번째, 훈련, 트레이닝.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걸 알기 때문에 미래의 터미널을 보여주고 오늘의 그 현실 속에서 만들어갈 훈련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연단된 그릇을 만들어야 되죠.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문제의식과 사명의식이에요. 동기부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문제를 던져주고 문제를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문제를 통해서 동기를 일으킬 수 있는 사명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이 문제의식 때문에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자가 됐을 때 처음에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집이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어렵게 자라잖아.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해서 나는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지. 나는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님이 살아야 되는 안 좋았어.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이게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 하나님 없어가지고 육신의 세상에 빠졌어요. 도박, 술, 싸움, 분쟁, 다툼, 살인, 죽음이 있었거든요. 병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야, 내가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정말 가정이 화목하고 예수 믿는 가정으로 하고 성실한 아빠가 되고 우리 아내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이 딱 잡히면서 동기부여가 그것에 온 거거든요. 근데 이 동기부여가요, 이제 자기로 끝나면요 한계가 와요. 오늘 제가 한계가 왔어요. 왜냐하면 나를 끌고 가는 동기가 약해진 거예요. 이미 배터리가 다 떨어진 거예요. 동기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배터리를 교체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중간에 목회 중간에 비전 설정을 다시 했어요. 그 비전 설정을 다시 했는데 다시 동력이 생겼어요. 그것은 100천만 비전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나의 성공을 목표로 하면 오늘날 그 배터리 동력이 끝나요. 왜냐하면 오늘 배부르고 밥 먹으면 끝납니다. 그럼 더 이상 못 끌고 가잖아. 그래서 비전 설정을 다시 해야 될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일부러 문제를 만들지, 주어진 문제든 일부러 문제를 만들고 우리 문제를 떠나서
시대적인 국가적인 사회적인 문제까지 끌어서 나의 삶의 동기를 끌어내야 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애들에게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애들에게 박물관과 이런 거를 역사를 탐방시킬 때 많은 걸 보여줍니다. 박물관 보여가지고 우리나라의 6.25 전쟁 보여주고 일제시대를 보여줘야 돼. 그러면서 이 나라가 이렇단다. 힘없는 나라 이렇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이 나라를 살리는 인재가 되는 거야. 자, 저 북한의 판문점을 보여주면서 지금 대치 중이야.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거 보여줘. 도끼 만행 살인 사건, 옛날에 판문점 도끼 만행. 이걸 자꾸 보여줘. 영상과 뭘 보여주면서 이게 심각한 우리나라 현실이야. 네가 남북 통일을 시켜야 돼. 이게 지금 현재 대치상이야. 자꾸 문제를 보여줘. 신문 사설과 이런 걸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걸 또 포럼을 해봐, 애들한테. 야, 러시아가 왜 쳐들어왔니?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왜 쳐들어올까요? 봐라. 과거에 어떤 조약을 맺었는데 이 평화적 다 깨졌고 결국 힘이 없으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지금 봐봐. 이 신문 기사 봐. 어린 딸들, 자녀들, 남편, 가정 다 파괴되고 눈물 흐르는 거 봐봐.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 우리나라 똑같을 수 있는 거야, 너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거는 국가 분야는 너도 마찬가지야. 네가 힘 없으면 당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네가 공부해야 돼. 그리고 문제의식 속에서 사명의식을 심어야 돼. 이걸 여러분이 사회적인 그 이슈를 갖다가 흘러보내지 말고 스크립을 해가지고 영상을 캐치해가지고 아이들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서 리더의 그릇을 만들어. 그럼 네가 리더가 돼야 돼. 리더는 공동체를 통해 이끌어가는 리더예요.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야 팀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 그릇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리더가 되면 너 리더의 리더십을 알려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장악했잖아. 수십억의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 역사적으로. 그러면 그 비밀이 뭐야? 서반트 리더십이야. 섬김이야, 섬김. 너는 사람이 리더십이야. 사람을 끌고 가야 돼. 사람을 섬겨야 돼. 사람을 배려해야 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파모해야 돼. 너 율법의 틀에 묶이면 아무도 널 좋아하는 사람 없어. 용서하고 네가 다른 사람을 어울리고 주는 자가 되고 섬기면 올 거야. 이걸 리더십을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리더십 훈련을 시켜야 돼. 우리 큰 나무교회에서 지금 모든 훈련에 이제 말미는 전부 리더자예요. 바이블 암송학교, 청지학 청소년 지도자학교, 여러분 뭡니까 전부 다 리더 스쿨, 전도 지도자학교, 전부 리더로 끝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여러분 성도들을 리더자로 만들기 때문에. 누구 어떤 리더? 예수님과 같은 리더. 리더십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르칠 것이 지혜 훈련.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이루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사업가를 물려줘도 망하는 거고, 대통령에도 지혜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는 장군은 나라를 말아먹고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혜 훈련을 시켜야 하는데 지혜가 뭘까요? 몇 가지 여러분 지혜 훈련 시켜야 하는데 유대인의 지혜 훈련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삼각의 사고의 발상인데 먼저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지혜는 객관성과 주관성이에요. 이 주관성은 자기 중심이죠. 좋은 말은 중심이고요. 나쁜 거는 고집불통인 거예요. 그러면 객관성은 뭐냐면 나쁘게 말하면 푼수고요. 좋게 말하면요 포용력이에요. 그러면 이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이런 사람 리더자는 자기 주장만 해가지고 남을 포용하지 못해서 혼자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리더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100명을 포용하는 것은 100명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50명의 객관성이 있으면 50명만 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천 명을 포용하는 그런 자기를 낮추고 수많은 사람에게 맞출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수천 명의 리더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객관성의 그릇이 리더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용성과 믿음인데요. 사람은 실용적인 사람이 돼야지 인기를 끌지 막연하게 동뜬 사람들은 따라오질 않아요. 이번에 지금 제가 누구라고 말하기 어렵지만은 전부 지금 현실성에 지금 대통령이 지금 구중훈고를 떨어서 지금 강화문 시로 온 건 뭐 강화문 용산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좋은 의도가 뭐냐면 뭐 사람은 알고는 있지만 실천을 못한 거잖아. 왜? 실용적이어야 되나. 막연하게 멀리 들어가가지고 저 옛날에 왕공체 조선 왕공 시대처럼 들어가가지고 황제를 배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맞아요? 전단의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 그럼 현장에 와서 같이 전시처럼 지휘를 하고 같이 피드백을 하고 가야지 업무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멀리 가가지고 보고 하나 하기도 버스 타고 가야 되고 누굴 거쳐야 되니까 그게 맞는 얘기냐고. 다 때려치고 빨리 같이 살아야 돼. 물론 안전과 보호만 되면 좋죠. 그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실용적이 하는 거야. 실용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합리성, 합리적이어야 돼. 합리적이어야 되면 사람들은 나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묵상훈련. 묵상훈련은 합리 말고 또 있어. 뭐냐면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 인도받는 거죠. 우리가 큰 일들은요, 기본적인 것은 합리가 되지만 어떤 중요한 것은 때로는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를 극복하는 힘이 생기죠.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성 도는 거죠. 합리 아니에요. 그거 성령님도 받고 돌라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 가는 거는 합리 아니에요. 그 감옥 가면 우리 상고하고 항고하고 소송 걸고 변호사가 선고해야 됩니다. 왜 나 누명 썼냐고 해서 보상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바보처럼 그냥 감옥 들어갔어요. 그거 성령님도 따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찬양에 있어요. 여호사밧이 전쟁을 해요. 전쟁할 때 성가대를 앞세우고 전쟁을 했어요. 그거 바보예요. 우리 남북 전쟁할 때 성가대 앞서 우리 큰 나무의 성가대 앞서가지고 전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니까. 성가대 앞서가지고 누가 시켜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해서 네가 성가대 앞서면 내가 도와줄게, 함께 있게, 천사 파석을 다 때려부실게 한 거예요. 그걸 누가 할까 해서 우리가 만약에 당해가지고 운영해가지고 결정하면 다 반대일 거야. 목살이 미쳤어요? 아니, 성가대를 가지고 전쟁한다고요? 근데 하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표를 하면 돼? 표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건 성령인도는 이건 다른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인도 받을 줄 아는 거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묵상훈련을 시켜야 돼요. 묵상훈련.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묵상했잖아요. 가나안 전쟁 갈 때요, 그가 하나님 말씀해, 너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형통한다는 거죠. 그거 왜 그럴까? 따로따로 전략이 있는 게 아니라 전략 중에 전략은 묵상이라. 수시로 변수에서 내가 하는 대로만 해봐. 전쟁 승리.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맨날 기도한 거야. 기도해가지고 했더니 성령이 이렇게 가라 저렇게 다 전쟁이 이겨서 가나안 땅 정복한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도 그랬어. 그 사무실이, 자기 사무실이 기도하는 처야. 기도 중이라고 썼어. 우리 대통령에서 자기 처소를 갖다가 대통령 집무실 갖다가 지금 기도 중 하고 팻말 바꿨으면 누가 좋을까? 그런 사람 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대통령, 기도할 줄 아는 장관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마다 이 길을 지혜롭게 극복해서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영의 사람이 되게 해야 돼. 만약에 우리 후대들을, 여러분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음성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여러분 통해 이루실 거예요. 이런 훈련을 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이거 어디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묵상훈련? 어디서 가르쳐? 교회에서만 하시잖아. 어디서? 청지학에서, 어디서? 전도신학원에서, 어디서? 바이블 암송학교에서, 어디서? 주일학교에서 하시잖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훈련, 자, 문제의식과 사명, 리더의 그릇 만들기, 지혜훈련.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대인들은 이 지혜로운 교육만 시켜. 유대의 교육은 지혜 교육이야. 탈무드, 이거 전부 탈무드 교육, 토론 교육이 지혜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노벨상이. 이거 우리에게 해야 돼. 이런 숙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묵상훈련.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음성론 훈련해야 돼. 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터미널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터미널이 형성되면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릇 만들어주기가 중요하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터미널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정해 준 거라고 하시죠. 그 설정을 그래서 기도하면서 해야 돼. 터미널 내가 하지만 우리 아버지 앞에 인침을 받고 동기 결제를 받아야 될 거야. 제가 100천만을 만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내 뜻이니까 하더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00천만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터미널을 만들어서 지금 터미널로 가는 버스 그 종착역 가기 위한 중간중간 터미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합시다. 몇 가지를 꼭 잡아야 돼. 첫째, 빌립보 1장을 잡아야 돼. 확신입니다. 확신.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이루시기를 확신하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확신하라. 우리는 확신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확신이 없는 목사님, 확신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다르잖아. 확신 있는 장로님, 확신 있는 우리 아빠, 확신이 있는 우리 아버지는 길이 확실해. 얼마나 놀라워, 그렇죠? 두 번째,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 빌립보 1장 12절. 나의 당한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도가 된 줄을 너희가 아노라. 바울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정표였던 걸 아는 거예요. 감옥 들어간 것에 대해 해석을 잘해가지고 이 감옥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열받아가 전도하니까 이러나 저러나 복음의 진보가 됐다. 그러니까 놀라지 않아. 어떤 문제마도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축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 빌립보 2장 13절. 빌립보가 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너에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고 역사할 때 우리 마음에 꿈과 소원과 감동 감화를 줘. 그래서 항상 민첩할 줄 알아야 돼.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감동 감화를 받을 줄 알고
그 꿈도 환상도 무시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느낌이 와. 이걸 따라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지. 확신,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를 해석하는 심, 그리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캐치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에게, 청거들에게 뭘 심어줘야 돼? 저도 여러분도 터미널을 심어주자, 보여주자. 근데 말로도 보이지만 삶으로 보여줘야 돼. 우리는 모델이야. 우리 보여줍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야, 예수 믿는 거 괜찮네. 야, 우리 목사님 되는 거 괜찮네. 우리 사모 되는 거 괜찮네. 나도 앞으로 우리 큰 나무 장로님처럼 돼야 되지. 이렇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비전을 심어주시고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미래를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천국을 보여줬고요. 하나님은 이사야라든가 포로된 자들에게 끊임없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보여주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무조건 말로 끌고 가지 말고 좋은 것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고 축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나도 스스로 엄마 아빠 간 길, 엄마가 말한 것들, 우리 목사님이 말한 것들, 교회에서 말한 것들을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그 영광을, 영적 세계의 영광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보여주고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망할 자리 가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에 실패할 자리 가지 말게 하시고 참된 미래에 보장된 영적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순나무 성도들,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